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기시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인종차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것이 또 인종차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무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나와 다른 인종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미국의 모든 주나 모든 도시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제 몇 군데 도시에 이제 살아보면서 또 각 도시마다 특징이 있고 또 다양한 인종에 대한 또 견해나 차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어떤 도시든지 여러 인종들이 함께 있으면 그나마 좀 차별이 덜합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에 가보면 한 인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한 번은 그 관공서에 이제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겪은 차별도 있고 또 한 번은 그 식당 음식점에 갔는데 또 거기서 또 겪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서 황당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잠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은근히 차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인데 그 병원에 이제 주사를 맞으러 아이들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병원 직원들이 자기들과 같은 인종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진료를 받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나보다 먼저 예약을 했는데 좀 늦게 와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계속 봐도 저보다 많이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진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왔는데 왜 이렇게 순서가 늦어지느냐 이렇게 컴플레인하니까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아주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그 다음 차례로 진료를 받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이제 책상도 이렇게 슬쩍 보니까 제 자료가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제일 앞에. 그런데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영어가 아니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로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진료를 받고 왔는데 만약에 제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렸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흔히 조직이나 공동체 내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갑을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가리키죠. 갑과 을 양쪽을 가리키는데 원래는 이 갑을이란 말이 차별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계약서를 쓸 때 그냥 편의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이 갑이고 이쪽이 을이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가 A, B 나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는 의미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은 좀 권리를 가진 쪽이고 또 을은 권리를 가지지 못한 쪽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가 차별을 겪은 그 사례에서 저는 을에 속하는 거죠. 제가 권리가 없습니다. 을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합리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속된 말로 이제 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힘을 가졌다고 해도 그 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한 사회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위 말하는 갑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에 대한 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나름대로 기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설사 내가 힘이 있다고 해도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크고 작은 공동체와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는 어떻든지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내에서의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는 오늘 말씀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실한 마음입니다. 성실한 마음은 원래 뜻이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진실한 마음입니다. 꾀를 부린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얘기하면 그 말에 있는 그대로 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상전이 종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종이 상전 앞에서는 듣는 체 합니다. 그럴듯하게 이제 듣는 체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뒤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은 옳지 않고 이런 표리부동한 모습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온전히 순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례가 6절에 나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니까 눈가림만 그냥 앞에서만 얘기하고 뒤에서는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든 뒤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좋습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소금 장수와 당나귀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금 장수가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소금을 잔뜩 싣고 이제 시장에 팔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이제 잘못 실렸는지 아니면 좀 무거웠는지 이 당나귀가 싣고 가다가 뒤뚱뒤뚱 하더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넘어진 곳이 개울입니다. 개울가에 휙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당나귀도 꺼내고 또 짐도 그 실린 소금도 꺼냈는데 보니까 소금이 물에 녹아서 소금의 무게가 확 가벼워졌습니다. 당나귀가 꿰어났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넘어져야지. 그래서 다음에도 길을 가는데 힘든 척하더니 또 이번에도 개울에다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금이 또 무게가 줄어서 좀 편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보더니 알아챘습니다. 당나귀가 일부러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소금 비슷하게 생긴 솜을 실었습니다. 솜을 잔뜩 싣고 가다 보니까 당나귀가 휙 넘어졌는데 물에 들어가니까 이 솜이 물을 머금어서 아주 몇 배나 무거워졌습니다. 당나귀가 훨씬 무거운 솜을 들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을 대충 하면 대충 대우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죠. 그래서 종이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상전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아니라 시키는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일의 결과를 종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책임집니다. 책임 소재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종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을 종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직장에 보면 분명히 이제 상하 관계가 있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뭐 사장이든 매니저든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상사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하는 것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일을 지시한 사람이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지시가 아닌 이상 그래도 조직 내에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주인이 멀리 외국으로 떠나면서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맡기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남기기 때문에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릅니다.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이건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종은 핑계를 대기를 주인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장사하는 여부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이 주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살펴보면 장사를 어떤 식으로 하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익이 남든 손해가 되든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사실은 종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모든 결과를 그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모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시키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에는 내 의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단 내 생각을 접고 나에게 일을 맡긴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종이 상전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아랫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혹 내가 받은 명령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종들에게 주는 우리 하나님의 교훈이었고, 자, 다음으로 상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자, 한 절입니다. 한 절. 9절 한 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종에게는 할 말이 많았는데 종에게는 5절부터 8절까지 4절입니다.
4절 동안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주인에게는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에게는 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자, 이와 같이, 이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모든 겁니다. 종들이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인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위협을 그치라. 이게 하나가 더 이제 애드되는 겁니다. 하나가 더 포함되어서 어떻게 보면 주인이 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이 종들에게 진실하게 준기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잘 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위협도 그치라. 왜냐하면 이 위협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이 종들이 힘이 전혀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뭐 생사에 대한 권리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인이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 때문에 종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뭐 굶긴다든지 뭐 매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종을 막대하는데 그런 위협을 그치라라는 겁니다. 그런 위협을 그치라.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주인이 자기의 종에 대해서 그래, 나는 내 종에 대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위협도 그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쳐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막대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또 세상에서는 여겨집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굳이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뭐 그리스도께 하듯이 위협도 그치고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주변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나 누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내 삶이나 내 생각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오래전이죠. 1987년에 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 다니엘 웨그너라는 분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실험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흰곰 실험인데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분 동안 아무거나 생각하십시오. 무슨 생각이든 좋으니까 아무 생각이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한 가지 단서를 붙였습니다. 단 흰 곰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나서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흰 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사람이 한번 또 말을 들으니까 계속 딴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흰곰 생각이 나고, 그렇지, 흰곰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계속 흰곰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이 사람이 환경에 저항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지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들도 똑같습니다.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주인은 하고 싶죠. 그런데 한 번만 눈을 돌리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정립된 세상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셨고 그 원리가 뭐냐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좌우할 전지전능한 권리를 갖고 계셨음에도 이 세상에 천한 모습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비록 주인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 앞에서 위협을 그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종을 대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상전은 종의 모든 것을 품어주고 종들과 함께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상전의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음성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그대로 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연약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종과 상전이 각각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종은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상전을 섬겨야 하고 또 상전은 종에 대한 위협을 그치고 종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양쪽의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나와 관계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진실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전은 종에 대해서 군림하지 않을 것이고 또 종도 상전에 대해서 딴 마음을 품지 않을 겁니다. 서로를 기쁘게 여기면서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느냐가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누군가를 대할 때 아니면 삶에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이걸 소유로 보느냐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소유에 따라 내 가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욕망 가운데 지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떤 하나의 존재의 가치를 두면 그 존재한다는 가치 하나만으로 기쁜 일입니다. 내 존재, 다른 사람의 존재,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가진 소유가 부족하더라도, 많지 않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함을 받은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참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없습니다. 서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맺은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특별히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